에, 거룩한 샘 성천교회를 저희 부부를 이렇게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목사님 사모님께 감사드리고 이렇게 성도님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부족하지만 저희 간증들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새벽같이 올라왔습니다. 네, 간증해 보겠습니다. 저는 순천 강남중앙교회 제주 등대리 목장을 섬기고 있는 안종범 목자입니다. 교회를 다닌 지는 오래됐지만 특히 그 어느 누구보다도 돈과 명예를 너무 많이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교회를 다니면서 저희 가정에 부유한 삶을 위해서 세상적인 성공과 개인주의, 이기주의, 편의주의로 살아왔던 전형적인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열심으로 17년 동안 잘 이루어 놓았던 사업체 두 곳이 타인으로 인하여 문을 닫게 되었고, 그로 인해 경제적인 핍박이 오기 시작하면서 가정과 사회생활이 무척 힘들어졌고, 아내와 관계도 헤어지기 직전까지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또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제 모든 삶이 바닥을 치기 시작하였고, 너무나 공허한 나의 영적인 상태, 망가져 있는 저의 육신, 빈손이 되어버린 저의 경제적인 상황, 이 모든 것이 한계에 다 다르니 정말 세상을 정리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낙관하고 비관하며 너무나 힘든 시기를 눈물로 보내고 있던 중에 지금의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로 부임받아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가정의 내부 사정을 모두 알게 된 목사님께서는 저희 부부를 불러서 가정 상담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면서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교육과 훈련을 먼저 권면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갈 곳도 없고 힘들어 있는 내 마음을 참아둘 곳도 없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붙잡고 한번 살아보기로 결단을 하고, 교회에서 양육하고 있는 수많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지난 아픈 과거의 흔적들을 눈물로 회개하면서 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궁극적인 삶의 목적과 삶의 가치와 방향을 주님의 진리와 말씀 가운데 깨닫기 시작했고, 이제는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기로 결단을 하니 내 마음이 너무나 평안해지고 자유해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주님의 사랑으로 나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면서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들었던 지난 세월을 지금 뒤돌아보면 내 자신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무지하였고, 예전에 살아왔던 나의 모든 삶이 너무 어리석음을 깨닫게 됐으며 세상에 넘어져 헛되게 보냈던 시간들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가 우선순위로 바뀌게 되었고, 신실하신 하나님만 경외하며 교회와 주님 앞에 순종하며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중에 제 목사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로 전환해 간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정교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몰랐지만 우선 가정교회가 목원들과 함께 구성이 되어 가정예배를 드리려면 집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저희 부부는 바닥을 치는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힘든 상황에서도 가정교회 목자 목녀를 하고 싶어서 신청을 하고 목장을 꾸려가고 싶었지만 저희 삶의 여건상 마음만 있을 뿐 집이 없어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희 부부에게 가정교회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계속 부어주시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가정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집을 주실 걸로 확실히 믿고 무릎으로 기도하며 우선은 목원으로 소속되어서 가정교회를 하고 있던 중, 저희 가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께서 목사님의 사택 거실을 저희 부부에게 매주 내줄 테니 사모님과 함께 목원들을 섬겨보라고 권유도 받아보았습니다. 그럴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분가를 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저희 부부가 원했던 기도 응답을 들어주시고 육안으로 명백히 보여주셨습니다. 집을 주시라고 원했던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셨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희 아내에게 찾아와서 본인이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 가정을 떠올리게 하시고 마음을 주신다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 3층이 임대가 만료가 되었으니 본인 건물로 이사를 들어오라고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최저 생활하고 있는 저희 형편에 맞는 금액으로 말입니다. 저희는 돈이 없어서 그때 당시 500만 원이고 월세 300이었는데 500도 꿔서 들어갔고 월세 30도 겨우겨우 맞춰서 해나갔습니다. 돈 10,000원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저희 부부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으며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목원들을 섬길 수 있는 집도 마련해 주셨으니 저희 부부는 일단 이사갈 집이 마련되었다고 목녀님께 말씀을 드린 후 저희 부부는 부족하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분갈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누구보다 삶에 대한 큰 아픔과 시련을 너무나 크게 겪은 저희 부부이었기에 앞으로 목장 모임을 하면서 우리 목원들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까지도 저희 부부가 끌어안고 무릎으로 섬기며 기도해 주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혼군화의 제자 삼으로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받들어 목자의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저였고, 목원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겐 우선 큰 영광이었고 감사였고 감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 이후 저희 부부는 목장 모임을 하면서 영혼군에 힘써 전도를 했는데, 목녀가 전도한 2명의 VIP가 있었는데 한 VIP는 저희 아내 사업장에서 선생님으로 근무를 하신 분을 전도하게 되었고, 또 한 VIP는 업무 중 학부모님을 만나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아내 사업장에서 전도한 VIP 자매님은 12년 동안 남편과 헤어져서 2 딸을 키우며 힘들게 살아왔던 자매인데, 교회에는 등록하였지만 주일날 예배만 참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착한 자매였습니다. 그 자매님의 힘든 가정을 위해 우리 목원들은 단체 문자를 통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중보 기도를 해주었고, 또 목장 모임이 끝나면 항상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서 깨끗한 음식을 싸서 보내준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늦게나마 그 자매님이 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대학교를 다녔어야 하는데 대학 등록금이 부족하여 우리 목원들이 다 같이 뜻을 모아서 물질을 흘려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삶이 너무나 궁핍하여 교회의 구제부로부터 몇 번이고 도움을 받아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적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자매님 집에 김치 냉장고가 없어서 저희 목원들이 함께 뜻을 모아 그 자매님 몰래 김치 냉장고를 구입해서 4층까지 저희가 직접 집으로 배달해 준 적도 있었습니다. 정말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렇게 정성으로 섬겼더니 지금은 목장 모임이 잘 나오고 계시고, 지금까지 마음속에 담고 있던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 목원 식구들에게 꺼내놓으며 나눔도 잘하고 계신답니다. 그리하여 그 자매는 이제는 평안과 자유를 얻었고 목장 식구들이 정말 한 가족 같고 친언니들 같다며 너무 행복하고 목장 모임이 기다려진다고 마음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목원들의 섬김에 그 자매는 감동을 받았고 상처나고 공허한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됐으며, 지금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 세례도 받았고 상공부도 받으면서 교회로부터 집사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은혜와 감동을 받은 그 자매님은 전도도 2명이나 하였고, 심지어 그 자매님이 목장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변화되면서 그 친자녀에게까지 좋은 영향력을 끼쳐 자녀가 교회에 나오게 됐으며 이번에 세례를 받고 고등부 목자라고 세워졌답니다. 또한 자매님의 친언니가 혼자 살고 있는 동생의 어려움이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이런 말씀도 하셨답니다. 오늘날의 현실은 너무나도 힘들고 이기주의, 개인주의만이 생존하며 살아가기 힘든 이 시대에 어디 그런 분들이 계시며 그렇게 좋은 모임이 있냐고 나도 한번 나가가 보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이렇게 가정교회를 통해 변해버린 그 자매님의 모습을 보면서 모든 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중에 은혜요, 성경적인 가정교회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목장의 한 형제님을 소개할까 합니다. 젊은 부부인데 너무나 젊고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에 서로 사랑하여 동거를 하던 중 아이를 가져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갓 낳은 지 3개월 만에 어린 아내는 세상에서 친구들과 함께 즐기며 살아왔던 삶들을 잊지 못하고 세상이 너무나 그리웠던지 아무 말도 없이 3개월 된 핏덩어리를 내팽개치고 가출을 해버렸고, 그로 인해 그 형제님은 생각지도 못한 마음의 큰 상처를 받아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님은 갓난 어린아이를 자기 친어머니에게 맡긴 채 자녀와 가정을 위해 직장을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에게 또 하나의 아픔과 시련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광양제철 영광로 하덕 현장 근무 중 낙상을 하여가지고 큰 사고를 당해 팔과 다리에 3도 이상의 화상을 입었고 척추를 다쳐 하반신 마비가 될 수 있다는 담당 의사의 진단이 내려질 정도로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 이후 4번의 수술과 1년이 넘게 병원 생활을 하면서 힘든 과정을 겪고 있던 중
저희 목장에서는 서울까지 몇 차례 신방을 가게 되었고 또 그 형제님을 위해 우리 목장 식구들은 끊임없이 중보기도로 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 형제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 건강한 몸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신방을 갈 때마다 믿음을 심어 주었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매일 기도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저희 목장 식구들의 간절한 중보기도와 섬김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셨는데 4번의 수술과 재활 치료 후 기적적으로 휠체어를 뒤로 한 채 보호자 도움 없이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한 것은 현재 그 형제님이 건강을 회복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도 받게 되자 그 형제님의 친어머니까지도 교회로 인도되어 영혼구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목장에서 형제님의 간증은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심을 체험했다고 마음을 나누어주셨고 2번 사는 인생이기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교회와 목장 모임에 충실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고 마음을 담아 고백도 하였답니다. 우리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서로 눈시울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저는 그 형제님을 위해 2, 3일에 한 번씩 통화도 하고 때로는 직접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하면서 외롭고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힘든 세상이 아닌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기도의 동역자가 옆에 있음을 인지시키고 평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저의 시간과 물질을 바쳐 헌신으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잘 세워져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목장 모임이 나오질 않았고 우리 식구들이 아무리 연락을 하여도 전화도 받질 않았으며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서 형제님의 지인을 통해 삶의 동향을 알아보니 산재보험에서 보상해준 보험금이 나와서 그 돈으로 사채놀이와 인터넷 도박을 하고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질 것만 같았습니다. 우린 또다시 그 형제님을 위해 중보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이 형제님은 하나님을 등지고 잃어버린 탕자가 되어버린 것일까? 그동안 그 형제님을 위해 우리 목장 식구들이 얼마나 궁밀한 마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했었는데 라고 생각하니 정말 하염없이 눈물만 나왔습니다. 이제는 VIP 부부가 우리의 목장을 통해 전도가 되어 목장 모임과 삶 공부와 주일 예배를 통해 주님의 제자로 변화되어 가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받아 목자, 목녀 서약식을 하고 분갈하여 목장을 잘 섬기고 있는 목자, 목녀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목원이 직장 내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한 형제님에게 너무나 좋은 모임이 있다며 우리 모임에 초대하고 싶다고 하여 목장으로 초대하게 되었는데 그 형제님의 삶은 4년 전만 해도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왔던 완전한 세상 사람이었고 물질의 마음을 두고 사회의 인맥을 쌓기 위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정을 등한시하며 특히 아내에게 매일같이 마음의 상처를 주고 살아왔던 형제님이었습니다. 세상에서 크고 작은 사업도 하면서 사기도 당해보고 많은 돈도 탕진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가다가 목장 식구 권유로 저희 목장에 초대되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목장에 와서는 우리 모임을 하는 것을 보고 조금 이상했는지 본인의 마음이 약간 변화를 가진 듯 했고 또한 좋은 느낌을 받았는지 다음 주에 한 번 더 참석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 형제님의 목장 모임을 몇 번 참석하고 하신 말씀이 세상의 모임은 음주 가무와 더불어 필요 없는 돈만 낭비하고 명예와 권력과 부를 위해 서로 시기 질투하며 자랑하는 모습으로 모임을 가지는데 세상 모임과는 달리 한 주간 있었던 감사와 마음속에 담고 있던 아픔과 슬픔을 기도 제목으로 나누는 모습을 보고 목장 모임을 통해 너무나 많은 감동과 힐링이 되었다고 말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목장 모임이 본인에게 많은 은혜가 되었던지 추운 겨울날임에도 불구하고 한 손에는 큰 딸, 한 손에는 기저귀 가방, 그리고 등에는 작은 딸을 얻고 목장 모임을 몇 달간 지속적으로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님의 아내는 목장 모임에만 갔다 오면 조금씩 가정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신기하고 궁금했는지 이제는 남편이 목장 모임에 가는 날이면 본인도 한번 데려가 줄 것을 요구하며 남편이 목장 모임에 나온 지 6개월 만에 아내가 처음으로 목장 모임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목장 모임을 너무 좋아하고 남편의 변화된 모습이 너무 좋아서 어쩔 수 없이 따라오긴 했지만 자기는 세상에서 너무 많은 사기와 아픔을 당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 모임 또한 세상과 동일할 거라고 생각하고
목장 모임에 참석하면서도 식사만 하고 애들 핑계를 대며 작은 방으로 들어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목장 모임 나온 지 2개월 만에 작은 방에서 거실로 옮겨오더니 목장 식구들과 함께 앉아서 찬양도 하고 나눔도 조금씩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방에서 오랫동안 나오질 않고 우리 목장 모임을 지켜볼 줄 알았는데 지금은 우리 식구들을 통해 마음 문을 많이 열었고 은혜도 받고 있으며 그 자매님이 기존의 목장 식구들보다 제일 먼저 목장 모임에 나오고 계시고 목장에서 무엇을 보고 느꼈는지 이제는 하신 말씀이 행복한 가정생활을 만들기 위해서 목장 모임을 통해 많이 보고 배우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 부부가 목장 모임에 나오기 전에는 부부싸움을 많이 했고 이웃에는 덕을 끼치지 못한 삶을 살아왔다고 나눔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목장 모임을 통해 가정의 소중함과 교회와 목장의 본질을 알게 되면서 본인 스스로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교회에서 예수 영접과 세례까지 받으며 여러 삶 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일 예배를 통해 목사님이 주신 설교 말씀으로 한 주간 결단하고 살아가면서 본인들의 삶이 180도로 바뀌게 되었고 솔직한 고백도 해 주셨습니다. 행복하고 변화되어 있는 그들의 삶이 이웃과 세상 모임에도 너무나 좋은 모습으로 비추어졌던지 그들의 영향력은 거기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세상 모임에 나가서도 이제는 그 부부가 얼굴도 많이 밝아졌으며 기존 회원들을 잘 섬기는 우리 목원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같은 모임의 회원 중 한 아내가 자기 남편을 형제님처럼 좋은 모습으로 변화 좀 시켜달라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냐고 물었답니다. 그래서 정말 남편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우리와 함께 갈 곳이 있다고 하면서 그 부부를 우리 목장으로 초대하여 목원으로 정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이건 기적같이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 목장과 교회를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 본인의 삶을 변화시켰더니 그를 통해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목장으로 인도하게 될 줄 그 어느 누가 알겠습니까? 자기 남편을 변화시켜달라고 예언했던 그 VIP 자매님 부부가 목장 모임을 한 번도 빠짐없이 2달 정도 나오더니 이제는 목장 식구들 신상이 궁금했는지 한 분 한 분 목장 식구들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조금 전 제가 간증했던 보험금을 받아 사채놀이와 인터넷 도박을 통해 탕자가 되어버렸던 형제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좋은 목장 모임을 왜 나오질 않냐고 물으면서 그 형제님을 본인이 직접 만나서 목장 모임에 나올 수 있도록 권면을 하고 정성껏 섬겨보겠노라고 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목장 모임에 나온 지 2달밖에 안 된 VIP 목원을 통해 목장에 등을 돌렸던 그 탕자가 다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이건 정말 목장 식구들을 통해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탕자는 지금 목장 모임에 잘 나오고 있으며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신앙생활과 삶 공부를 열심히 받고 있으며 최근에 전도도 2명이나 했답니다. 정말 이런 현상들을 보고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있으며 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그 탕자를 위해 열심히 중보기도 했던 우리였는데 정말 우리 기도를 통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VIP 부부를 통해 눈으로 직접 보여주시고 일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목장은 어린이 18명, 자녀가 10명이 되다 보니 식구도 너무 많고 나눔이 잘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분가를 하기로 결정했는데 추운 겨울날 한 손에는 큰딸 또한 한 손에는 기저귀 가방을 들고 등에는 작은 딸을 업고 목장 모임에 나왔던 그 VIP 형제님이 하나님께 목자로 부름받아 이제 3번째 분가도 하였답니다. 지금은 그 목자님이 목원들을 잘 섬기고 있으며 기타도 열심히 배워서 찬양으로 목원 식구들과 함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고 또 최근에 새로운 VIP 부부가 목장에 선도되어 예수 영접과 세례식도 가졌답니다. 분가한 지 1년도 안 되었는데 벌써 3명을 세례자로 세웠습니다. 목장의 본질을 알고 서로 섬기며 은혜스러운 목장을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그 목자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 목장은 40이 넘은 노총각이 목장 식구들의 중보기들을 통해 배우자를 만나 장가를 가서 자녀를 낳은 형제님도 계시고 또 최근에는 저희 목장에 40이 넘은 노처녀가 시집도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노처녀가 시집을 가기 전 기도 제목을 내놓았는데 앞으로 시부모님 되실 분들이 지금 교회를 나가고 계시기에 우리 자매님의 친부모님도 교회를 나오게 하셔서
서로 사돈끼리 결혼을 준비하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아무 이상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달라고 기도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원 식구들은 자매님의 친정 부모님 전도를 위해 기도했고, 그 결과 전도가 되어 실버 목장으로 편성되어 예수의 영접과 세례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친정 부모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상견례와 결혼식이 성령님의 일어이심으로 말미암아 이상 없이 잘 진행되었고, 지금은 신혼의 단꿈을 꾸며 잘 살고 있으며 자녀까지 낳아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본인의 집을 오픈해 주셔서 목장 모임도 가졌습니다. 이렇게 가정교회는 우리의 중보기도와 섬김을 통해 한 집안을 통째로 그리스도 집안으로 만들어 가시기도 하고, 복된 남편과 자녀도 주시기도 한답니다. 이게 복음이며 성경적인 가정교회의 본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그 자매의 부모님은 교회에 출석을 잘하고 계시고, 교회에 나오시면 자기 사연은 찾지 않고 오로지 저만 찾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좋은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빚어주신 우리 목장의 지난 흔적들을 돌이켜보니 우리 목장을 거쳐간 식구들만 해도 장년과 자녀를 포함해서 200명이 넘고, 현재 5번이나 분가를 하였고 앞으로 6번째 분가를 위해 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모습과 현상들을 보면서 역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 가정교회는 우리의 생각과 인간의 논리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 삼아 가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변화되어가는 목원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저는 너무나 행복하답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행복한 삶을 사랑하는 우리 목원 식구들을 통해 누리며 제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찬송과 가사에 나오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겠네라는 그 의미를 가정교회 목자를 하면서 이제야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 삶의 가장 큰 행복 터닝 포인트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것과 가정교회의 목자로 부름받아 사랑하는 우리 목원들을 섬기는 것과 영혼군의 사명자로 제 삶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부족하지만 저와 우리 아내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의 목원 식구들의 헌신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시키고 또 그들의 받은 사랑을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다시 베풀고 나눠주면서 전도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너무나 행복하고 가슴이 설레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 주님은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삶의 여정이 고난의 축복인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행하며 믿고 살아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형편을 다 하시고 정말로 저 밑바닥까지 갔던 저희 가정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큰 집을 주셔서 이사도 가게 하셨고, 지금 하고 있는 교육사업도 직원이 30명이나 되고 차고 넘칠 정도로 물질로 채워주시며 힘들었던 아내와의 관계도 신혼으로 다시 돌아왔으며, 무엇보다 자녀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아빠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편안한 길이 아닌 좋은 길,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 피해자가 아닌 사명자로, 이기심이 아닌 참된 섬김으로, 권위주의가 아닌 종의 자세로, 나의 관점이 아닌 주님의 시선과 관점으로 바라보며 내가 거듭나 있음을 목장 사역을 통해 발견할 수 있었고 정말 참된 보람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즉 가정교회는 제 가정의 큰 축복의 통로가 된 셈입니다. 정말 삶이 너무나 힘들어 몇 번이고 세상을 정리하고 싶었지만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정교회를 통해서 축복을 받고 있는 가정이 제 가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가정교회를 17년 동안 목원들과 함께 해옴으로써 또 한 가지 느끼고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우리 목원 식구들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사랑한 것 같이 우리 목사님들께서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계신지를 가정교회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닮으시려고 애쓰시는 우리 목사님들과 항상 교회에서 세상에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어주시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자랑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를 더욱더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와 순종과 그리고 헌신과 사랑으로 섬김의 삶을 살 수 있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가정교회를 17년 동안 해오면서 저 나름대로 성경적인 가정교회는 이런 것이다라고 몇 가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가정교회는 목원 식구들끼리 서로 떡을 떼며 나누어 먹고 협력가의 선을 이루며 서로가 식구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가정교회는 세상에서 지친 영혼들이 목장 식구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복음의 영혼을 풀어넣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가는 것입니다. 가정교회는 먼저 말씀과 기도로 세워진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성경적인 모델링 공간입니다. 가정교회는 나눔을 통해 내적 치유와 회복이 되며 우리의 영적 공허함을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가정교회는 믿는 자가 하나님 나라, 즉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내배교회 시간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가정교회는 교회와 목장과 또한 가정과 직장에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상의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17년 동안 저 나름대로 목장 사역을 하면서 주님이 가정교회에 가져다 주신 성경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거룩한 샘 성천교회 성도님들, 가정교회는 분명 축복의 통로입니다. 왜냐하면 가정교회는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만드는 축복의 은신처이자 마지막 시대 주님이 원하시는 영원구원하의 제자 만드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건설과 주님의 소원을 잘 이루어가시는 거룩한 샘 성천교회와 또 가정교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교회 성도님들과 잊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뜨겁게 하나님께 더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말하지 못한 많은 내용도 더 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이렇게 마치고 우리 목자 목녀들과 함께 더 많은 얘기를 또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때 또 질문도 하고 또 같이 은혜도 받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목녀님 나오셔서 이어서 간증해 주실 때 우리 뜨겁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목녀 송영남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목자가 간증을 하게 될 경우가 되면 저는 주로 따라다녔는데 목사님께서 저도 간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은혜의 시간이 될까 기도하는 중에 목자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목자는 가정교회를 섬기면서 있었던 그런 나눔을 하게 되었고요. 저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어떻게 남편을 만났고 또 마무리는 제가 가정교회를 통해서 축복이 있다면 무엇일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전이 고향입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제가 대전에 살면서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사를 간 곳이 교회와 아주 가까운 집, 목사님 사택을 담을 사이에 두고 있었던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사모님은 저희 가정을 전도를 하시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만 왠지 교회를 다녀야 될 것 같고 저 혼자만 천미들음으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섬기게 되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절대로 교회를 나가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희 친정엄마는 항상 목사님을 섬기는 그 마음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 이상으로 버금가셨습니다. 저희 친정어머니가 음식 솜씨가 굉장히 좋으셨거든요. 그러면 어떤 음식을 하시더라도 항상 목사님을 항상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는 저는 자랐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안 나가셨는지 저도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초등학교를 교회를 섬기면서 부러운 가정이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친구가 있었는데요. 친구 아버님은 유초동부 부장집사님이었고 키도 크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유머도 있으시고 그런 가정이었는데 딸이 셋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친구 딸은 두 번째 딸이었고요. 그 집에서는 그 당시에는 음악을 하는 가정이 그닥 많지 않았습니다.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그야말로 이 세 자매가 교회 안에 정말 교회 행사가 있을 때마다 모든 이 교회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 가정을 바라보면서 어린 마음에 하나님, 저도 그런 가정을 갖게 해주세요. 저도 결혼하면 우리 친구 같은 그런 가정을 갖게 해주세요.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19살 고3 때 저희 친정 어머니가 혈압으로 쓰러지셔서 반신불수가 되셨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굉장히 심해서 살림도 하실 수 없었고 오히려 저희들의 간병을 받아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첫째 딸이었거든요. 그렇게 6개월 병원 생활과 이제 퇴원해서 6개월 동안 집안에 있으면서 예전에는 거의 한옥집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활이 불편하다 보니까 저희가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와 멀어지게 되었고, 그 당시에는 교회 버스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또 차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는 교회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5년 뒤에 다시 저희 친정엄마가 재발이 왔습니다. 그래서 입원을 했던 그 병원에 레지던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레지던트가 그 선생님이 저한테 권면을 하셨어요. 대전에 동대전 침례교회를 가면 거기 교회가 굉장히 뜨겁다. 가서 철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권면을 했을 때, 그 순간 저는 다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부르시는구나 하는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밤 10시 예배를 찾아가게 되었는데, 저희 친정 엄마가 혈압으로 쓰러져서 누우셨을 때, 그때 할머니의 막내 동생이신 할아버지가 계세요. 그분이 저는 이제 학교를 가 있었고 집에 하교를 하고 왔더니 할아버지께서 한 분의 전도사님을 모시고 저희 집에 신방을 왔다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바로 장경동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랬는데 그 교회를 찾아갔더니 밤 10시 철회 예배를 찾아갔더니 그 교회가 장경동 목사님 교회였습니다. 개척하신. 근데 그때 할아버지가 이제 장경동 목사님과 같이 개척을 하셨어요. 안수 집사님이셨고 저는 몰랐거든요. 그곳에 가서 이제 알게 되었고, 그때 이제 느끼는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내가 또 하나님을 멀리했구나 하는 마음에 회개하게 되었고, 다시 저의 신앙생활은 그곳에서 청년으로 돌아가서 다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영남아, 너는 너희 집안의 첫 믿음이고 믿음의 씨앗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저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면서 저의 결혼의 첫 번째 조건은 아무 조건도 보지 않고 교회 다니는 남편을 만나야겠다라고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중에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고 할 때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하고는 결혼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제 하는 말이 초등학교 때도 다녔고 고등학교 때도 다녔고 지금은 안 다니지만 다시 다닐 것이고, 그리고 대전에 오면 또 같이 또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그렇게 계기가 된 것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순천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저는 제 마음에 교회는 집하고 가까워야겠다. 또 순천이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등록한 것이 지금의 순천 강남중앙교회를 등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자 성도님들 다 아시잖아요. 결혼을 하려면은 그 어떠한 것도 다 하겠노라고 약속을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등록은 했지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러나 남편이 교회를 오지 않을 때는 헌금 봉투, 주정헌금 봉투에 남편의 이름을 항상 제가 헌금을 했어요.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만날 수 있게 해주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러던 중에 저희가 이제 남편이 사업장이 이제 많이 힘들어지게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지금의 목사님이신 최경환 목사님이 청빙돼서 오시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때부터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목사님을 통해서 남편을 보게 하시고, 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은사는 저는 사실 몰랐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가정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남편이 기타를 치게 되고 찬양을 올리게 되고, 이렇게 저희가 남편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도 오게 되었습니다. 가정교회를 시작하기 전에는 목사님께서 남편의 은사를 보고 저희 교회가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2,300명이 모입니다. 아이들까지. 그러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레크레이션 자격증을 따와라 하시면서 체육대회를 진행하게 하시고 정말 남편을 끊임없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게 되었죠. 더 이상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과의 약속을 했다라고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한 번만 저에게 살려주신다며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작됐던 가정교회가 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끊고, 친구도 끊고, 친구들한테 내가 정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내야 되니까 내가 너희들을 만날 수 없다 라고까지 선포하면서 오로지 교회, 짐, 일, 이렇게 저희가 정말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집 없이 시작했던 저희 가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집도 주시고, 이번에 목사님이 또 오신 것이 저희 집이 또 이사를 하게 됐었거든요. 리모델링을 싹 해놓고 어떤 목사님이 오실까, 어떤 사모님이 오실까, 정말 복이 많으신 분이 오시네 라고 저희가 나누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들었던 저희 가정을, 저는 그랬어요. 다른 거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정교회를 하면 집을 주신대. 저는 그걸 음성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집을 주시고 또 이사하게 하시고, 또 저희가 또 집도 하나 또 이제 또 계약도 또 해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남편은 그 전에 많이 저를 힘들게 했던 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이야기는 꼭 해도 된다라고 허락을 받았거든요. 어느 날 교회를 같이 갔는데 저는 앞자리에 앉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목사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뒷자리에 앉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또 이제 남편이 원하니까 거기에 이제 순종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뒤에서 잠을 자기 위해서 그것도 벽에다가 머리를 대고 그랬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의 어린 마음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랬던 남편이 목자로 세워지고 또 목장에 온전히 헌신하면서 저희 가정이 변화되고 남편이 변화되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물질의 축복도 주시면서 저희가 가정교회를 통해서 제가 이제 감히 말씀드리자면 저희 강남중앙교회에서 가장 많이 축복을 받은 가정이 저희 가정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세워졌던 저희 가정교회지만 때로는 저희도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한 목원이 부부 목원인데 목원인데 남편은 철도청에 근무를 하고요. 이 자매도 신앙생활을 했던 자매이지만 남편을 믿지 않는 남편이었고 목장에는 몇 번 나왔습니다. 어느 날 밤 11시에 남편한테, 목자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 남자 목원이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공원 앞에서 만나게 됐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고백을 한 거예요. 이제 남편이 물론 처음에 잘못도 했지만 그 생활이 계속 이어지면서 어느 날 남편이 자고 있는데, 저는 정말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일이 생겼더라고요. 아내가 프라이팬으로 자고 있는 남편의 머리를 내려쳐서 병원에 실려갔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남편이 진단서를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때가 되면 이혼을 하려고. 근데 이제 더 이상 참고 살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원에서 새벽 3시까지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래도 그 형제를 잡았고 어린 딸을 위해서 가정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라고 나누었던 것이 가정교회의 위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형제가 마음을 돌리고 교회에 출석하면서 결국에는 그 형제가 세례도 받고 지금은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가정교회의 참 축복의 통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지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우리 그 자매의 생각이 나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지금 올해 나이가 58입니다. 10년 전에 48세에 저한테 생각지도 않은 일이 닥쳤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었냐면 제가 그때 좀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는데 병명이 나오지 않고 심장에 이식이 생겨서 하트 심장의 30%의 기능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50% 이상이면 기능을 할 수 있으면 살 수 있는데 50% 이하로 떨어지면 살 수 없다라는 진단을 받게 되어서 방법은 심장을 이식을 받아야만이 제가 살 수 있는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제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위기를 겪었고 남편한테 의사가 그랬다고 그러고 선생님이 그랬다 하더라고요. 장례치를 준비하라고 까지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살려주시고 다시 또 목료의 사명을 감당하던 중 작년에 저희가 결혼 30주년이었습니다. 남편이 한갑이었고 그래서 교회에서 그리스 터키 성지순례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의 권면으로 저희가 갔다 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터키에서 제가 하혈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도착해서도 하혈을 한 몇 번 했고 제가 하는 일이 신학기에 좀 바쁜 일이다 보니까 바로 병원을 갈 수 없었고 3월 초에 병원을 갔더니 조직 검사를 했습니다. 자궁 내막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말 절망스러웠고 너무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10년 전에도 저를 살려주셨듯이 분명히 저를 살려주실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지금 어려운 시국이잖아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교수님 만나게 하시고 또 빨리 수술을 받아서 지금은 저는 항암까지도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결과는 항암하지 않아도 된다, 방사선 치료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결과를 받고 지금 사실은 투병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너무 감사한 것은 저희 목원들이었습니다. 목원들은 제가 병원에 있고 요양병원에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목원들이 목장을 섬겨주고 목원들이 반찬을 해와서 제가 없는데도 목자와 같이 가정교회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살아야겠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경제적으로 바닥을 쳐보기도 하고 제가 심장으로 한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현재 투병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한테 주시는 마음이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저희들의 간증을 통해서 많은 VIP들이 들어오고 도전을 받는다며 이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저희는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는 어린 마음에 기도했던 저의 마음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목자가 강남중앙교회에서 어떻게 가정교회가 아니었으면 장로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장로의 직분도 주시고 또 교회 행사가 있을 때마다 발 벗고 손 걷고 나서는 모습을 보면서 어린 나이에 기도했던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제가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했던 이 기도를 작년이 되어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제가 남편하고 저희가 약속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6번째 분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10번 분가를 목표로 하고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목자 목녀의 사명을 잘 감당하자고. 네. 그래서 저희가 여기까지 오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 딸이 이제 소망부 반주와 청년부가 저희가 한 200명 모입니다. 청년부 반주, 어릴 때부터 반주를 쭉 하면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축복이 아닌가, 이게 바로 축복의 통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상 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막 미련 없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 또 다 천국 가셨기 때문에, 저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 가셨기 때문에 저는 저희가 죽는 그날까지 목자 목녀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천국 간다면, 하나님께서 너 뭐하고 왔냐라고 말씀하신다면 목자 목녀로 헌신하면서 왔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저희의 헌신을 통해서 도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사역을 저희는 잘 감당하려 합니다. 부족하지만 기도해 주시고요. 네, 오늘 성도님들을 뵈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뜨겁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잠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가 많이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겠고, 어차피 믿는 거 잘 믿어서 주님의 기쁨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제가 순천 강남중학교에 목회자 세미나 갔을 때도 이 두 분이 가정에서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사역하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뭐하다 왔니? 저 목자하다 왔습니다. 저 목녀하다가 왔습니다. 그 한마디만 하겠다는 말 듣고 울었거든요. 지금도 목녀님의 그 마지막 말이 너무 마음에 이렇게 와 닿습니다. 합심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쁨 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뭘로 영광 받아주시길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가 온전히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즐거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날 받았습니다. 오직 예수로 믿음으로 오직 권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여보거든 주시고 하나님의 권총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짧은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에 남은 목회를 그
그 방향으로 가고 싶어서 가정교회를 전환을 하여 햇소로 4년 지나 5년 차 접어들은 우리 교회가 순천의 강남중앙교회처럼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주님이 꿈꾸는 교회, 신약교회 좀 더 가까이 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길 원하옵고, 귀하신 목자님, 목녀님 우리 교회 보내주셔서 은혜 주셨는데, 하나님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와 도전받고 믿음 가운데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4장 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거기 있는 사람하고 차별하는 일이 없습니다. 주인된 여러분 정당하고 공정하게 종들을 대우하십시오. 여러분도 하늘의 주인을 모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서서 말씀을 듣고 제가 3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보면 모든 일에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육신의 그 주인에게 종으로 있는 너희들이 복종해라, 순종해라. 주인의 눈치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22절은 네가 종도회로 주인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인의 일을 돕는 것이 아니라 네 일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주인의 일을 돕는 것이 아니라 네 일 하는 것처럼 해라. 주인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의식하고 주인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해서 성실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일해라 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을 해야지 누군가 일을 나는 돕는 일만 한다라고 생각하면 힘들어요. 강석원 목사가 목회하는 거를 나는 돕는 사람이다. 그러면 힘들어요. 그것이 아니고 저는 저의 일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일을 하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저도 성실한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성실한 마음으로 각자가 소명의 자리에서 신학대교를 나오면 소명자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에서 소명자로, 직장에서 소명자로, 교회에서 소명자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의 일을 하는 거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23절을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라는 거죠. 우리가 내일 하는 것처럼 일하고 두 번째는 주님께 하듯이 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누구 일을 돕는 게 아니고 내 일을 하는 것인데 주님께 하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 대하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섬길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성공시켜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까? 주님 대하듯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24절을 바라보니까 주님께 유산의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내가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을 하려는 거죠. 내가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고, 내가 알게 모르게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의 기쁨 되는 모습으로 주님의 상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환경과 사람에게 시험 들지 말고 오직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면 되는 거니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목자가 있고 목녀가 있고 목부가 있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다 직분들이 다 있어요. 25절을 바라보면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행한 불의의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직분을 소홀히 여기면 그런 사람들은 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래요. 세상의 기준으로 죄를 안 져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소홀히 여기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만 발빠르게만 다니고 세상의 것들은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 소명의 자리, 내게 주어진 목자, 목녀, 목부, 장로, 권사, 집사, 이 사명의 자리에서 간판만 번드름하게 직분 가지고 있어 불의의 병기로, 로마서 6장 12절 13절은 불의의 병기가 된다고 그랬고, 오늘 골로새서 4장에서는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불의한 목사가 될까 봐.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말로만 목사고 사건 목사가 될까 봐. 지금까지 제가 가장 무서운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쓰임받다가 버림받을까 봐. 하나님 손에 붙잡혀 끝까지 쓰임받고 싶어서, 불의한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마음속에 많이 회개하고, 우리 거룩한 새 성천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 더 하나님의 기쁨 되는 목사로, 불의한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목사로 사는 것에 더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로 우리가 기도해 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목장의 목자, 목녀들을 위해서, 또 목원들을 위해서,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서울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교회가 시간이 흘러감 속에서 더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의 박수치는, 천군 천사가 춤을 추는, 정말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에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나갈 때 주님이 손들어 줄 거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도 순천 강남중앙교회를 본받고 싶어서 제가 목회자 세미나 갔다 오자마자 5월 16, 17, 18에 있는 그러한 평신도 세미나에 여러분들 다 가자, 우리가. 제가 오자마자 광고했죠. 제가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한 게 아닙니다. 거기 가보세요. 이 두 분과 같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분과 같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그곳을 한번 가자라고. 이제까지 제가 어디 가자고 한 적 없잖아요. 제가 가보니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그 은혜를 우리가 묻어가지고 와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갔다 오신 분들도 또 가고, 안 갔다 오신 분들 생명의 삶 공부를 안 하면 못 가기 때문에 가고 싶으면 생명의 삶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꼭 갈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시간에 한번 양손을 번쩍 들고 주에 3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 부모사님은 조그맣게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불러주고 이 시간에 한번 결단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주시길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영혼 구원하여 찾아듣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아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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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권능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주님이 역사하는 교회,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고,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함께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주 알기 원하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만 섬기오나네. 두 손을 가슴에다 얹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여러분 모두가 다 목자, 목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목자, 목녀가 되면 오래 하신 분들이 목자, 목녀 해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목사님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목자, 목녀 해보니 진짜 이게 예수 믿는 것 같아요. 목자, 목녀 해보니 너무 행복해요. 너 뭐 하다 왔니? 저 목자 하다 왔어요. 저 목녀 하다 왔어요. 그리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신앙에 간증하는 분들이 많이 앞으로 나올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결단함이 순간의 결단이 아니고 내 영원토록 주님의 마지막 지상 대명령,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이 한 몸 불타오겠다고 얼굴에 구김살 없는 우리 목련님의 간증과 연약한 육체임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한 얼굴의 표정과 웃음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고 목자님의 눈물로 간증하는 모습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마지막 때 나도 한 번뿐인 인생 그냥 흘러가는 세월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멋지게 준비되고 준비되어져서 존귀하게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게 하옵소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목자, 목녀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목장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일 연합 예배에 결단하게 하옵소서. 삶 공부를 통해서 신앙의 체계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 2부 예배드린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